여러분 1950년 6.25 한국 전쟁은 굉장히 많은 것을 앗아갔습니다. 특별히 아 전쟁 가운데 남겨진 어린아이들의 삶은 완전히 절망뿐이었습니다. 먹을 것이 없던 시절 몇몇 분들과 이렇게 인터뷰하는 내용을 제가 이렇게 살펴보니까 음식점 하수구에 버려진 그 음식물들을 배가 고픈 어린이들이 먹으면서 연명했다라고 말씀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전쟁 중에 그런 한국 전쟁 가운데 미국의 스완슨 목사님이 우리나라를 방문했는데요. 이 추위와 배고픔을 이기지 못한 수많은 한국 어린이들의 죽음을 목격합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나머지 1952년 컴패션이라는 단체를 설립합니다. 꿈을 잃은 어린이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라는 이 컴패션이라는 단체를 설립해서 한국의 어린이들을 돕는 손길을 돌보는 사역들을 시작했습니다. 미국의 어, 동방의 한 작은 나라가 전쟁으로 말미암아 폐허가 되었는데 이 어린 아이들을 좀 살려주십시오라고 도움을 요청했고 수많은 미국인들이 도움의 손길을 전해 주었습니다. 이후로 생명을 살리는 기적이 일어나는데 어떤 식으로 도왔냐면 1대1로 매칭을 해서 한 가정이 한 아이를 섬기는 거예요. 그 아이가 대학생이 되고 또 장성해서 직장 생활을 하기까지 적게는 5년, 10년, 15년을 계속해서 이 아이를 후원하는 결연 사업을 맺었습니다. 그 중에 한 그 부부가 후원자 부부가 이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사진 속 슬픔으로 가득 찬 아이가 행복한 모습으로 자라는 걸 보니 지켜보는 기쁨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무려 컴패션에서 1952년부터 41년 동안 어린아이들을 10만 명 이상의 우리 한국 어린이들을 훌륭한 사회인으로 키웠습니다. 그리고 1993년도에 컴패션이 철수해요. 그리고 나서 93년도에 철수한 이후에 10년이 지난 2003년도에 한국 컴패션이 생겨납니다. 이 컴패션은 뭐냐면 대한민국이 세계에 있는 어린아이들을 섬기는 기관으로 다시 태어났어요. 그래서 도움을 받던 나라가 돕는 나라로 새롭게 거듭난 것입니다. 그래서 10번째 컴패션 후원국으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현재 한국 컴패션이 우리가 지금 10만 명 이상의 어린아이들이 미국 컴패션으로부터 도움을 받았는데 지금 우리나라가 12만 명이 넘는 아이들을 도와주고 있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얼마나 기적 같은 일이고 놀라운 일인지 모릅니다. 이 컴패션을 세운 에버렛 스완슨 목사님의 일기장에 이런 글이 적혀 있었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한 어린이의 손을 잡은 제게 한 고아원을 세우게 해주시고 한 고아원을 세운 제게 한 나라가 서는 것을 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도요, 아주 적은 금액이지만 이 일에 함께 동참하고 있습니다. 올해 우리 교회가 추구해야 할 모습 역시 이 호의와 동정을 베푸는 삶인 줄 믿습니다. 이 호의와 동정에 대해서 제가 사전적인 의미를 찾아보니까 호의는요, 친절한 마음씨입니다. 친절한 마음씨. 동정은 컴패션인데 남의 어려운 처지를 자기 일처럼 알아주거나 가엾게 여기는 마음, 또는 남의 어려운 처지를 이해하여 정신적으로나 물질적으로나 도와주는 것, 이게 컴패션, 동정이란 뜻입니다. 오늘 말씀은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빈손으로 고향 땅 베들레헴으로 돌아온 나오미의 가정에 시어머니를 모시는 룻이 보아스에게 호의와 동정을 받는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좀 같이 나누고자 하는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한 가지는 뭐냐면 은혜의 선순환을 경험하라라는 거예요.
은혜의 선순환을 경험하라. 그러니까 룻은 남편과 두 아들을 잃은 시어머니 나오미와 함께 베들레헴으로 향합니다. 사실 룻의 입장으로 한번 볼까요? 룻의 입장에서 보면 낯선 땅으로 게다가 빈손으로 이민 오는 과정이 결코 쉽지 않았을 겁니다. 왜냐하면 새로운 땅에서 살아야 할 상황이 결코 녹록지 않기 때문입니다. 베들레헴으로 온다고 해서 누가 반겨주거나 알아주거나 인정해주거나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수군거리고 손가락질하는 상황입니다. 그걸 알면서도 가는 거예요. 이제부터는 용기를 내어서 자신의 고향인 모압을 떠나 베들레헴으로 온 겁니다. 본격적으로 시어머니를 모시고 생존, 서바이벌을 해야 되는 상황인 겁니다. 하루하루를 살아내야 할 무거운 책임감이 그녀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무작정 나갑니다. 일거리를 찾아서. 2장 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줍겠나이다 하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따라 갈지어다 하매. 저는 여기서 되게 인상적인 게 나오미가 계속 뭐라고 하죠? 얘 며느라가야 이렇게 안 하고 계속 내 따라 해요. 그러니까 시어머니와 며느리의 관계가 얼마나 이 끈끈한지를 보여주는 대목이에요. 며느리가 시어머니 홀로 된 시어머니를 찾아 떠난 것도 놀라운 일인데 나오미가 며느리에게 대하는 말도 늘 딸이라고 얘기해요. 내 딸아 갈지어다 하매. 은혜를 구하며 나아가는 겁니다. 근데 놀라운 일이 일어나죠. 3절에 보면 이렇습니다.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여기서 성경은 우연이라고 해요. 우연이라고 기록되어 있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는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중에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의 밭으로 가게 된 겁니다. 그리고 4절 나오는 말씀 보면요.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아니라. 마침 우연히 어디로 가고요? 보아스의 밭으로 가고 마침 보아스가 일하는 사람들에게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얘기해요. 이 우연히와 마침, 이 기가 막힌 타이밍입니다. 기가 막힌 타이밍이에요. 하나님이 사람들을 통해서 어떻게 역사하는지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이 만남이 룻의 인생의 전환점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보아스를 통해 룻이 은혜를 입게 합니다. 이건요, 우리의 이성과 생각으로는 도저히 담아낼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요, 사랑입니다. 사랑이에요. 어떨 때 이런 기적과 은혜를 경험하죠? 믿음으로 나아갈 때.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 이방 땅 베들레헴으로 와서 이곳에서 함께 지낼 때 또 어머니를 위해서 생존을 위해서 나아갈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는 겁니다. 보아스가 룻의 이야기를 듣고 자기 소년들에게 이렇게 명령하는데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5절 16절입니다. 시작. 룻이 일어날 때에 보아스가 자기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그에게 곡식단 사이에서 줍게 하고 책망하지 말며 또 그를 위하여 곡식 다발에서 조금씩 뽑아버려서 그에게 줍게 하고 꾸짖지 말라 하니라. 아멘. 책망하지 말고 꾸짖지 말래요. 일하는데 조금씩 먹고 살 수 있도록
이삭을 주울 수 있도록 하라고 합니다. 왜 그렇죠? 이미 소년들로부터 룻이 어떤 여인인지 다 들어서 알고 있어요. 남편을 잃고 홀로 된 시어머니를 모시고 모압에서 유다 베들레헴으로 온 이야기를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를 베푸는 겁니다. 그녀의 순전함과 신실함을 본 겁니다. 돌이켜보면 이럴 수 있습니다. 시어머니 나오미의 신앙의 진 면목을 룻이 곁에서 봤어요. 인생의 가장 어려운 고비, 인생의 가장 위기의 순간에 시어머니 나오미가 어떻게 행동하고 말하고 결단하는지 가장 가까이에서 룻이 봤습니다. 그래서 따라가는 거예요. 자신의 인생을 시어머니와 함께 하기로 결단한 겁니다. 그리고 나오미 입장에서 볼 때는요, 여러분 자신과 함께 베들레헴으로 오는 이 룻이 고맙고 감사하지만 룻의 입장에서 볼 때는 어떻죠? 어머니의 힘이 되고자 상당한 용기를 내고 모험을 하는 겁니다. 어머니, 저는 여기까지입니다. 모압에서 유다로 넘어가는 그 경계선에서 어머니, 저는 나름 최선을 다했습니다. 저는 저의 고향에 머무를 테니 어머님, 저는 여기까지입니다. 어머님 베들레헴으로 가십시오 라고 하지 않고 용기와 모험을 내서 그 경계선을 넘어서 헌신한 거예요. 룻의 입장에서 볼 땐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호의와 동정을 베풀어 준 겁니다. 그런 룻에게 누가요? 보아스가 룻에게 호의와 동정을 베풀어 주는 거예요. 이게 선순환이 되어서 나타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삶에도 이런 놀라운 은혜의 선순환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한국전쟁 이후에 스완슨 목사님 한 사람, 그 한 사람이 가지고 있었던 어린아이들에 대한 호의와 동정으로 말미암아 우리나라의 10만 명의 어린이들이 호의와 동정을 받았어요. 무려 41년 동안. 그리고 나서 10년이 지난 후 2003년도에 여러분, 지금으로부터 20년 전에 시작된 한국 컴패션을 통해서 전 세계에 있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기다리는 12만 명의 어린아이들이 이 호의와 동정을 또 누리는 겁니다. 이게 은혜의 선순환이에요. 늘 받는 것으로 만족하는 게 아니라, 늘 도움을 입는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흘려보내는 일로 새롭게 헌신하는 겁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이 은혜의 선순환에 함께 동참하기를 바라고요. 제가 우리 교회 담임 목사인 게 너무나 감사하고 자랑스러운 것이 뭐냐면, 앞에서 말씀을 전하고 함께 그 은혜를 나누면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여러 무명의 성도님들이 엄청나게 헌신합니다. 자기를 드러내지 않고 헌신하는 분들이 많으세요. 목사로서 어떤 때는 부끄러울 때가 있고요. 너무나 감사할 때가 있어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아내는 겁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이 모습이 동일하게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에 아름답게 열매 맺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가 하면 말씀을 통해 깨달은 두 번째 뭐냐면요, 호의와 동정의 삶을 살라는 겁니다. 이 컴패션이란 영어의 뜻은 뭐냐면요, 아픔을 공감한다라는 뜻이에요.
아마 한 10년 됐을까요? 제가 정확히 모르겠는데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멜 깁슨 감독의 그 영화가 있었습니다.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그리스도의 고난, 그리스도의 순환 이런 뜻입니다. 거기서 말하는 패션이 에다가 컴을 갖다 붙이면 고난과 함께 이런 뜻이에요. 고통을 함께 나눈다, 공감한다 이 뜻이 컴패션입니다. 그러니까 고통, 고난을 남의 고통과 남의 고난으로 여기는 게 아니라 그 아픔이, 그 슬픔이 나의 아픔이 되고 나의 고통이 되는 거예요. 같이 아파하는 겁니다. 이처럼 공감 능력이 회복될 때에 호의와 동정의 마음을 품게 됩니다. 이 호의와 동정을 입은 룻이 모든 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와 나오미에게 이렇게 말하는데요. 19절 20절에 보시면 시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오늘 어디서 주었느냐 어디서 일을 하였느냐 너를 돌본 자에게 복이 있기를 원하노라 하니 룻이 누구에게서 일했는지를 시어머니에게 알게 하여 이르되 오늘 일하게 한 사람의 이름은 보아스니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자기 며느리에게 이르되 그가 여호와로부터 복받기를 원하노라.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도다 하고 나오미가 또 그에게 이르되 그 사람은 우리와 가까우니 우리 기업을 물을 자 중에 하나이니라 하니라. 그러니까 룻의 이야기를 듣고 나오미가 깜짝 놀라는 겁니다. 아니 어떻게 네가 가서 일한 그 곳이 우리 친족이고 우리의 기업 물을 자와 아주 가까운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런 은혜와 사랑이 어디 있는지 감격스러운 겁니다. 한마디로 어떻게 이런 일이 이게 계획적으로 한 게 아니고 어떤 의도를 가지고 접근한 게 아니고 그저 무작정 나갔는데 일자리를 찾아 나갔는데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우연히 마침 이게 우연히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섭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그 가정을 긍휼히 여겨 주시는지 보여주는 대목 아닙니까? 여러분 같은 맥락에서 성경을 통해 이런 사람을 만납니다. 바로 요셉과 다니엘인데요. 요셉이 애굽의 종으로 팔려갔을 때 보디발의 아내의 모함으로 감옥에 들어가잖아요. 왕의 죄수들이 있는 옥에 갇혔을 때 호의와 동정을 입습니다. 창세기 39장 20절 21절을 보시면요. 요셉의 주인은 요셉을 잡아서 감옥에 가두었다. 그곳은 왕의 죄수들을 가두는 곳이었다. 요셉이 감옥에 갇혔으나 주님께서 그와 함께 계시면서 돌보아 주시고 그를 한결같이 사랑하셔서 간수장의 눈에 들게 하셨다.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죄수입니다. 죄수. 그죠? 제가 몇 차례 말씀드렸지만 사실 요셉의 주인 보디발이 자신의 아내의 말을 온전히 신뢰했다면 그런 일이 일어났을 때 그 자리에서 처형했을 거예요. 돈 주고 사고 파는 목숨이 종 아닙니까? 종. 근데 자기 아내를 성적으로 추행하려고 했다라고 한다면 그 말이 사실이라면 가만두겠습니까? 가만두지 않았을 겁니다. 근데 그를 옥에 가두는 거예요. 근데 그 옥 안에서도 하나님 요셉과 함께 하시고 돌봐주셨고 한결같이 사랑해 주셔서 누구의 눈에 들게 해요? 간수장의 눈에 들게 합니다. 은혜를 받는 거예요. 다니엘은 어떻습니까?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신분입니다. 그러니까 유다의 귀족들을 모아서 바벨론이 왕립 학교에서 왕궁 귀족으로서의 교육을 시켰습니다. 훗날 유다의 귀족들을 바벨론의 공무원들로 고용해서 쓰기 위해서 훈련을 시킨 거예요. 교육을 받게 했습니다. 그때 3년 동안 왕궁 교육을 받는데 다니엘은 왕이 내린 음식과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않겠다고 결심합니다. 여러분 왜 왕이 내린
포도주와 음식이 더럽죠? 왜 더럽게 하죠? 얼마나 고급진 음식이겠습니까? 얼마나 영양가가 풍부한 음식이겠어요? 왜 그러냐 하면 당시 바벨론 왕이 내린 음식은 이방 신전에서 제사를 드린 후에 저들에게 제공되는 음식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포로의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아주 단호히 결단하면서 환관장에게 이렇게 요청하는데요. 다니엘 1장 8절 9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은 왕이 내린 음식과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않겠다고 마음을 먹고 환관장에게 자기를 더럽히지 않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간청하였다. 하나님은 다니엘이 환관장에게서 호의와 동정을 받도록 해주셨다. 아멘. 환관장에게 이런 요청을 하는데요. 여기 주어 동사는 뭐죠? 하나님은 다니엘이 환관장에게서 호의와 동정을 받도록 해주셨다. 누가 해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해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해주셨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님께 온전히 자신의 인생을 맡겨 드릴 때 하나님이 놀랍게 역사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 역시 우리를 진심으로 대해 주셔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버려두지 않으십니다. 믿음으로 주님께 모든 걸 맡기고 나아가면요, 하나님이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지난 새은혜 집회를 통해서 함께 고백하고 나눈 것처럼 사람을 대할 때는요, 진심으로 대하고 하나님께 전심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전심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자꾸 우리 스스로 하나님, 저는 여기까지입니다. 하나님, 저 이 이상은 해본 적이 없어요. 하나님, 저는 이 문턱은 못 넘겠습니다. 계속 내 스스로 제한하고 내 스스로 하나님을 시험하고, 하나님 여기까지입니다, 더 이상의 헌신은 요구하지 마세요. 그걸 한번 넘어서는 믿음으로 도전하는 올해 우리 모든 영생에 속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루시 시어머니를 긍휼히 여기며 죽는 순간 외에는 끝까지 어머님과 함께 하겠노라고 호의와 동정을 베풀었던 것처럼 보아스를 통해 루시 호의와 동정을 입은 내용들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 전심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은 환관장에게 다니엘이 호의와 동정을 입도록 인도하신 줄 믿습니다. 믿음을 내고 용기를